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참으로 조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문을 할 때에 영정의 그 고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신방을 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우님들의 가족분들, 특별히 아버님이나 어머님 되신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영정으로 얼굴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앞에 헌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또 그분께서 만약에 고인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지금 주님 품에 계실 텐데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모한 이후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 때문에 마음이 애잔한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으로 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게 되고, 저도 그 눈물을 보면서 다시 또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례 후에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에 가서도 저는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콤한 육개장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술 뜨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생각, 특별히 그 육개장 한 숟가락에다가 이제 홍어 무침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맛이 참 오묘하지 않겠습니까? 맵고 시고 달고 또 뒤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맛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이러한 맛을 잘 모르시겠구나.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맛을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니까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장례식장 가서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또 때로는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계획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사소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 사랑이라는 단맛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고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있죠. 사랑, 기쁨, 거룩, 감사, 이런 모든 것들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하기를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명사로 정의한 게 아니라 실천적 동사로 정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유, 즉 친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정의로서 사랑을 우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 곧 자기의 목도 챙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 참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학위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자산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용도 폐기가 됩니다. 믿음도 가져갈 수가 없고 소망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해야 할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와 더불어서 사랑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실천적 정의 7번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정의에 따르면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도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나이가 95세인 프랑스 정객의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3년 전, 그러니까 2010년에, 그러니까 그분의 연세가 92세 때인 2010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40페이지짜리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분노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의 항거한 레지스탕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도 역임하게 되었고 그분은 환경과 인권 운동가로 열심히 프랑스 사회 변혁을 위해서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연세 92세 때 분노하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은 프랑스 사회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사회의 모순이라든지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온 유럽도 그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 21세기,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에셀의 조언이 필요 없을 만큼 대한민국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분노가 이미 비등점을 끌어 넘쳤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참으로 최고 정치가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는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요, 그들이 행실과도 상관없이 대중들이 분노하는 그런 대중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는 비단 고위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지방에서 버스가 신호를 뿌린 그런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다 불타고 까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명을 살상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각종 이 분노로 말미암은 과잉 충동 범죄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분노가 없습니까? 있죠.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이라는 그 일을 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성적으로 주관하고 모든 것을 1등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어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이 그 학생들 가운데서 약한 아이들을 집단 따돌림하고 또 심지어는 패를 지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 대한민국 사회는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고
또 분노를 이겨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내지 않고 그 대신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함으로써 이 분노를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하되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분노를 조절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진노를 그리고 그 분노를 내 스스로 격동시켜가지고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내가 성을 내서 그 분노를 발산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분노 대처법, 내가 성내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분노와 그리고 성냄으로 손수 원수를 갚고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말씀만이 옳습니다. 억지로 내가 혈기를 부리면서까지 내 방식대로 가겠노라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내는 대신 사랑으로 그 분을 이겨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용현동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실천적 정의 8번째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좀 잘 이해가 안 갔고 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다른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표준 새번역이라는 그 번역에 따르면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역본이 그냥 우리가 읽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원한을 품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세기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교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즉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조그만 자갈 하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도 그 바다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영혼에 어떠한 해악이 행하여질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고 즉시 소멸된다. 여러분, 참 귀한 통찰인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꼼꼼하게 일기장에 기록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갚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내 감정을 억압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울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사입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코리텐붐 여사의 어머니와 부모님과 그 다음에 언니 가족들을 다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이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언니도 죽게 되었어요. 이 코리텐붐 여사도 각종 고문과 그리고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그러한 고문을 당하게 되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 코리텐붐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근데 코리텐붐 여사가 설교할 때에 어느 날 주의 성령께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독일은 패망국이 되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거라. 여러분, 이러한 내면적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고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그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코리텐붐 여사는 못하겠다고 손을 내어줬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절대 독일만큼만은 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와 함께 은혜 받았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 뒤쪽에서 허름한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을 보고 온 몸이 피로 거꾸로 돋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쫙 돋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언니를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문을 가해서. 그리고 코리텐붐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을 다 추운 겨울날 밖으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욕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으니, 자신과 지금 악수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정말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악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즉시 하나님께서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모진 사람들로부터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채찍질을 맞게 되었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고 조롱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단다.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한 거 너 알지 않니? 그러면서 너도 이제는 용서해라. 그 내면의 감동을 받고 코리텐붐 여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악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던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전에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함 받고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코리텐붐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마치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원한을 품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요. 코리텐붐 여사와 같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트라우마가,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앙심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우리들 가운데 앙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믿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용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실천적 정의, 9번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데, 그 의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기뻐할 때에, 이 복음을 기뻐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복음을 기뻐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정말 마틴 루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예수님만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악인 이 가톨릭과 맞서 싸우는 이 마틴 루터는 얼마나 그의 삶이 핍절했겠습니까?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됐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웃음을 즐거웠고 그 다음에 농담을 굉장히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농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 때문이었는데, 그 영성 가운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럴까요? 마귀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링에 만들어진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각각의 그 해골바가지, 뭐라 그럴까, 뼈다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해골바가지를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볼링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참 그 재미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마귀를 분석할 때에 어떠한 분석을 했냐면 슬픔과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기고 싶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슬픔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음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마틴 루터는 웃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때 당시에 어떤 현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드러나는 어떤 가장 큰 그 마귀의 그 대표적인 그 특징을 이제 교황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황을 어떻게 조롱을 하게 됐냐면 꿀꿀거리는 돼지 새끼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유머를 가지고 위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황과 그리고 부패한 그 가톨릭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진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 대신 오직 복음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굉장히 냉정해질 수가 있고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대신 진리를 기뻐하는 우리 용현동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실천적 정의 10번째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따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참는다는 것은 사랑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것임을 익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내고 또 죄를 덮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공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공식은요, 5 빼기 3입니다. 5 빼기 3은 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가 되지요. 자,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공식은 5회에서 3발짝 떨어져 나오면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5회에서 3발짝 떨어져 나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참는 공식이 무엇이냐면 2 더하기 2입니다. 이해를 가지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를 더 더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의 또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5 빼기 3 그리고 2 더하기 2라는 그 공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의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방향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대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파당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송사 문제로, 그들 가운데 은사 문제로, 또 부활에 대한 의심의 문제로 여러 가지 교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그들 가운데 표현해 주고 나타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혈육적인 사랑, 스톨게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사랑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들 간의 사랑, 참으로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그 나름대로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사랑 가운데서는,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는 거기에는 내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지 않는 모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딱 이 귀한 방법 한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 용현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